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고 왠지 힘이 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 철야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데 별로 피곤치 않아요. 왜 그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집중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그리스도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또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제자들에게 진짜 중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서 이 예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내 생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하늘로 내려온 떡을 먹은 거죠.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이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도록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저희 형님 칠순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던 날, 우리 가족이 처음 복음을 받던 날, 그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던 그날, 우리 가정에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집안의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고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지만 정말 복음은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마을의 흑암을 꺾었어요. 많이 살지 않는 조그만 한 150호 사는 그런 조그만 마을에 예수를 80% 믿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나오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시는구나. 세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25, 6년 동안 일본의 선교사를 도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남쪽 가고시마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에 정식적으로 신학교, 전문 학교를 세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살릴 그런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부터는 삶이 100%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늘 어디로 가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왕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오늘 저는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우리 두 장로님 부부와 함께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바울이 순교한 그런 현장에서 참으로 이 로마를 복음하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강한 고난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완전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그 고난에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죽고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섞이지 않는 이 마가다락방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느냐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만큼 우리는 이 힘을 얻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의심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 사람이 죽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정말 살아나? 예,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안 믿어져. 예, 그러니 큰일 났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어요. 안 믿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아멘? 그래, 못 믿었던 제자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바라봐라 하는데 그 제자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된 이후에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절대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4일도 아니에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래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 훈련을 하신 후에 뭐예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두 천사들이 말했어요.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죠.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보리를 하늘 땅에 심습니다. 이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알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그란 이 알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이파리가 나오죠. 이게 이 형체예요, 형체. 비록 알은 이렇게 심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비록 이 육체로 죽어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늘에 속한 부활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고 이 영원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이란 말은 육체가 살아난다 그 말이거든요. 영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육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활이냐? 하늘에 속한 부활입니다. 아멘. 어떻게 잘 안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는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허물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100살, 200살 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됐고 우리의 육체는 늙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
100살만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끝까지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딸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까? 100살만 먹어보세요. 점점 여러분들의 곁에 사람들이 멀어질 것입니다. 내 자신도 100살만 먹으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왜? 우리의 이 쓴 이 육체가 조금씩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수명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 어때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뭐예요? 머리맡에는 수많은 약봉지를 놓고 삽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우리는 거기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부활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심판의 부활은 약속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법, 우상 섬김에 우상에 빠진 자들, 그런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부자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죽어서 장사됐는데 하늘나라에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문간에서 거지로 살고 있던 그 청년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불꽃 가운데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부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42절에서 15장 42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아멘. 예. 더 한번 볼까요? 5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51절에요. 예, 비밀을 말합니다. 5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우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그 날이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 우리는 이런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영생 얻게 하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입을 열지 않냐고 그 고난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로 소금치듯함이 있는 그 지옥에, 부활로 그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 벌에 처한 것입니다. 벌이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여기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없어요. 여기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려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는 이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견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요됨이 없고 든든하게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사는 삶이 견실한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약속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삶에 진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귀 영화가 참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너무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병들었을지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것이 주의 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아멘.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 일에 힘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도 다 하세요. 주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예틀을 깨라. 예틀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 예틀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요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산순교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 오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약 90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는 오직의 이 사람들로서 일당 10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생명의 복음 운동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나라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힘, 하늘의 그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절대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 당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세계 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세계에 흩어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봤어요. 저 유럽에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게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지어놓은 교회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봤는데 기다란 포크레인이 교회의 종탑을 찍어서 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있는 교회도 이제는 팔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슬렘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이 희미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집으로 팔려가니까 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이 하는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목회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정확히 증거한 그 복음운동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 다짐을 하는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언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정말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한류의 문화들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들은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문화들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복음의 문화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전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아무도 전하지 않는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 동산교회가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첫걸음이 뭐냐? 내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첫걸음이 뭐냐? 우리 가정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새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그룹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순간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큰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비밀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령 충만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부천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오며, 주님, 우리 후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후대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만 살릴 것이 아니라 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에 우리가 빚진 자들이오니 또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